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BC 605년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고, 그리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래서 왕이 환관장 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은 10대 때 소년이었을 때 60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었는데 남유다는 3차에 걸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다니엘은 처음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쳤을 때에, 그때에 처음으로 1차 포로였을 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소년 때, 10대 소년 때에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바벨론에 가서 4명의 왕을 거쳐요. 4명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손자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이 4명의 왕을 거치고 또 3번의 왕국, 3나라.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 그리고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3왕국을 거치면서 그는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상 정도격, 뭐 총리 정도격으로 정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바벨론의 정치인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니엘은 그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했던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그런데 그거 무너지고 메대, 그리고 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오는 그 동안 다니엘은 거기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10대 때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는 거의 한 80세가 넘는 때까지 정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0년 이상, 75년 가까운 시간을 그 거대한 나라들의 수상, 총리격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도 시간의 흐름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신학적 의미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동료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 계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메대와 바사가 지나는 동안 이러한 나라들의 끝을 바라보았어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나라들의 끝이 어떠한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끝을 바라보았고, 또 그 속에서 이미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바벨론에 무너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며 이 나라가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니엘은 그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은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4명의 왕과 세 왕국을 지나는 동안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지나가는 동안, 망해가는 동안 여전히 이어지며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그 거대한 세상 나라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을 꿈꿨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봐요. 그럼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왕, 그리고 그 나라 백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그 나라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자다, 보냄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3절과 4절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근데 그냥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오게 했다. 사실 말이 데려오는 것이지 뭐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리고 그러한 왕족들은 세상 왕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이 있기 전 2절에는 하나님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기시면.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겨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없어져야 될 곳이거나 세상은 우리가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 무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곳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왕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왕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죽음을 바로 앞에 두셨을 때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벗어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의 왕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세상과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신에 18절을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와 여러분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을 가보시면요. 18절과 19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세요. 근데 말씀으로 세상에 보냈는데 사도들도 보내고 보냈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진짜 보냄을 받아서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보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통하여 후 불어서 흩어 보내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겁니다. 이곳은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요 우리가 일해야 될 곳이다.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왜 보내십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가 보냄받은 자구나. 그건 기억해야 되는데 왜 보냈냐라는 거예요.
그냥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그 왕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왕족들도 끌려갔어요. 흠없는 자들, 왕족들, 귀족들이 쫙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고 또 뭐가 끌려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이 말은 성전이 그쪽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장소적인 말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옮겨졌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를 의미했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포로들과 함께 자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신 채 그렇게 하나님도 어디에 가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전과 함께 바벨론에 옮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을 가볼까요?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왜 보냈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가서 살아라. 세상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이웃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네 아들도 거기서 낳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아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까지 너희는 거기서 터잡고 살아라.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들의 평안을 구해 주라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보내셨어요. 온실 속 화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잡초처럼 거기에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곳으로 보내셨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서 그들이 악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하며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서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 이웃이 되어주려고 보냄받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원하십니다. 그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자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벨론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고통받는 걸 세상이 바랄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잖아.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기를 그들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해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했어요. 뭘 원했죠?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데려왔어요. 왕궁에 설만한 자를 데려오게 하였어요. 셋째 줄부터 보십시오. 이제 데려오고 나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뭐를 가르쳤다고 말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상식, 그리고 과학, 기술, 이런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기에는 문화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거든요.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했던 게 뭐죠? 우리말을 못 쓰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아직까지도 그 일본어가 잔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요.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언어.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인간적인 언어를 쓰고, 땅에 속한 언어를 쓰고, 악한 언어를 쓰고, 욕을 사용하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되도록 문화의 옷을 입히고, 그들의 언어의 옷을 입혔어요. 그래야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 기르게.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데 시간이 있습니다. 나쁘게 변화되는데도 최소한 3년은 걸리고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최소한 3년은 지나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여러분, 나무도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도, 바벨론도 알아요. 최소한 3년은 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이건 왕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 뭐 마르둑이라든지 뭐 벨이라든지 이러한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음식, 그러한 포도주, 세상이 주는 기쁨, 그러한 것들을 주어서, 학문을 주어서 내 머리에 심어 놓으려고 하고 음식을 주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뭐처럼? 바벨론 사람처럼 하려고. 그리고 6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 우리에게 익숙하죠? 항상 다니엘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익숙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더 익숙하죠. 왜요? 7절을 볼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높이라는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이름이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냐라는 이름을 주셨고,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아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놓은 정체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환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이름을 고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 여러분, 10대 때 끌려가가지고 80이 넘는 때까지 한 최소한 75년 이상을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 이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정치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통치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니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 내 생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환관장이 어떻게 바꿉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벨이 나의 생명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아니고 벨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의 보호자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익숙해지는 거죠. 하나냐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냐예요. 그런데요,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이건 뭐죠? 월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달의 신, 그리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명령, 율법,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냐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달의 신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꾸려고 했단 말입니다. 미사엘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군가. 그래서 미사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징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군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 애들은 신이 많거든요. 근데 메삭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아쿠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던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은사, 달란트를 뽐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노래 저렇게 잘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연예인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저는 그게 뺏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막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와, 저 사람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지만, 축복해서 그런 것도 맞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인기에 연연하는 그냥 세상 연예인이 되어버린 그런 걸 봐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했고 춤췄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쿠 같은 이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매삭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까워요. 또요, 아사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와 같은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돕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사라예요. 근데요, 그의 이름을 아벤느고로 바꿔버렸어요. 느고의 종, 질질 끌려다니는 종. 그냥 이름 하나 바꾼 것은 호칭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을 때 창씨개명을 시켰죠. 다 바꾸려고 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도 일본 사람이 되어서 그냥 밑에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바벨론 왕이 끌고 간 게 아니고, 쓸만해서 자기가 쓰려고 끌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신들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기도였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이 세상도 우리가 사용할 게 많아요. 누릴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아지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대신에 뭐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구별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구별되게 하셔서 보냄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12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죠? 그 12지파는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조치가 뭡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를 흩어서 12지파 전체에 흩어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흩어진 12지파 전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축복받고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뭘까요? 바로 이 시대의 레위 지파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흩어 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안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수준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